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죽고 장사 지낸 후에 엘리에셀을 불러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자신의 친족에게 가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간 엘리에셀은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찾게 되고 이삭에게로 데려오며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형이며 또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선택하신 자들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에셀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부인 나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부인 리브가로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리브가가 선택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원전 성경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씩 나누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겠습니다. 자, 첫째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하여 맹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맹세하라고 명령하여 말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충성과 맹세와 복종을 서약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리브가는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이방 족속인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들의 외모를 보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한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가나안은 이방 족속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이 현재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을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감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원죄와 자범죄가 씻김 받은 자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족속의 딸에게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단어가 바하르입니다. 바하르. 선택하다, 고르다,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고르시고 후회하지 않으며 선택된 나를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우리를 택하사 밑에 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제가 이제 기록해 놓았죠.
자, 완료 시제는 주체의 행동이 끝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의 행동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끝났기 때문에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후회하거나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시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해 주셨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족속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딸을 데리고 오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신부가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로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아멘. 자, 엘리에셀은 이제 그렇다면 여자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바단 아람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니다.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려고 하지라는 단어가 아바입니다. 기뻐하다, 순종하다, 청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찾아가서 이삭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살도록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만약 이삭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을 이 리브가가 기뻐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또 길을 나서지도 않는다면 절대 이 신랑인 이삭을 그 리브가가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자신의 의로 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 예수님 신랑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들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또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없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떠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이날에는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자, 엘리에셀이 신부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너를 자신의 아들 이삭과 함께 혼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자신은 기꺼이 기뻐서 길을 나선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고 불평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자,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생각나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불택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해 놓은 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엘리에셀이 성령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이제 교재를 보시면 엘리에셀은 엘리에제르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엘, 그리고 조력자, 돕는 자, 호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에제르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엘리에셀을 통하여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이삭을 자신의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시는 자는 모두 주님께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구원 받을 자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모두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러한 자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된 자들은 하나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모두 부활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이 땅에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원죄와 자범죄의 사함을 받아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택받은 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맹세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2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같이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오면서 나의 씨에서 나오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미 이삭의 신부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택받은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이 맹세는 너와 상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의로운 자로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과 뜻을 어기는
교만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택받은 자들은 감사하며 따라 나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리브가처럼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놔두고 먼 길을 따라 나선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24장 5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자, 자신의 부모가 이제 리브가를 불러서 엘리에셀을 따라갈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리브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택받은 신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리브가는 리브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라바크, 속박하다, 붙들어 매다, 묶다, 매다, 꽉 쬐다 라는 어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사용되지 않는 어근이에요. 어근 사전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브가는 이 사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리브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리브가는 이삭을 신랑으로 삼아서 이제 한 몸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이삭과 하나가 되어서 꽉 매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리브가는 지금까지 부모와 친척에게 속박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미련 없이 보지도 못한 이삭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영적인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제 신랑 대신 이삭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겁니다. 세상에는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이제 주님과 함께 가면서 그분의 통치하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삶입니다. 통제받는다고 해서 주인과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면 원하듯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통제를 받는 신분이라면, 신랑과 신부는 동등한 위치에서 신랑도 신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부도 신랑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모두 주님 안에, 신랑과 신부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신랑을 만나러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신랑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룻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9장 26절에는 룻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룻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의 신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신부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고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리브가는 세상과 묶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묶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신부와 그렇지 못한 신부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9절 말씀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했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이 복종과 맹세를 다짐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허벅지는 야레크입니다. 허벅지 밑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이 행위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맹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행위를 통하여 절대 가나안 족속의 딸을 자신의 아들의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행동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이 허벅지가 야레크입니다. 야레크, 허벅지 밑판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야레크라는 단어는 성막이죠. 구약의 성막에서 사용하는 등대의 밑판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허벅지라는 야레크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판은, 그 등대의 밑판은 금등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허벅지는 영적인 의미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맹세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확고부동한 맹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믿음의 맹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하여 엘리에셀과 맹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족속으로 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신의 씨에게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모형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리브가는 현재까지 살고 있는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놔두고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찾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찾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을 받은 자들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적인 신랑으로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리브가처럼 주님 앞에서는 신부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자신의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들도 리브가처럼 주님과 하나로 묶여 있는 자들로서 어디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신부가 해야 될 일은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부인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신랑을 기쁘게 하면 신랑이 신부를 책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기쁘게 하면 예수님 신랑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한 신랑하고만 결혼하고 한 신랑만 하고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신부인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랑으로 섬기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다른 우상들, 다른 신랑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종교, 비진리, 영적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신부로서의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절. 그래서 우상을 숨기는 영적인 간음을 멈추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리브가가 이삭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신랑의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